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잘 드립시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하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죠. 모세가 정말 이집트 출신이면서도 이집트에게 심판을 내려야 했고, 또 하나님 백성 편에 섰는데도 하나님 백성들한테 끝까지 사랑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참 모세도 가슴이 아픈 눈물의 선지자 아닐까 싶은데,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서도 얘네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도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려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고는 우상을 숭배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해버립니다. 계명을 파기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더 안 닿으실 것 같아서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음 가운데서 살다가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대접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는데 이 사무엘에게 여쭈러 간다. 기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근데 여쭈러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대접할 게 없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미리 그 사실을 귀뜸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냐민 사람 사울을 보낼 것이다. 자,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몇 가지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한다는 거, 예언이 성취되는 걸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로만 아는 거나 자기가 경험하는 건 그건 차이가 커요.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려 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며 값단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일 것이다.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며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또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실 것이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한 번 더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며 내가 너에게 가서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자,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셨고 그날의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예언들 중에서 8절에 나오는 예언, 이 예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자기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다 성취되는 것을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왕이 되라는 예언도요, 그 당시에 사울은 왕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예언이 성취될까봐 두려워서 숨었었지만 결국에는 그 예언도 성취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 민족의 나라의 아들이 지배를 하던 나라를 쳐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죠. 큰일 났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을 소집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백성들을 소집을 했는데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이 소식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길갈로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울 왕이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냅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지금 우리가 10장 보고 있잖아요.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길갈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너는 7일 동안 나를 기다려야 된다. 7일 뒤 내가 너에게로 가서 예배를 올려드릴 것이고 그 뒤에 너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리겠다라는 예언이었죠. 2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2년 전.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3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치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만약에요 사울 왕의 예언을 건성건성 듣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길갈에서 군사를 모으자마자 출진을 했을 겁니다. 도망을 갔든가. 근데 그 사람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요? 2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잊은 게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고 백성들이 흩어진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지금 잘못했어요? 아까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언에서는 내가 사무엘이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드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시사항을 내리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누가 드렸어요? 사울이 드려버렸죠. 7일을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자 두려움에 뚫던 군사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탈영 소식을 들은 사울이 두려워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사울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됐습니다. 자, 13,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드릴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대충 본 게 있어서 흉내를 낸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사무엘이 왜 지체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든가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울에게는 시험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대가로 사울은 영생을 잃게 됩니다. 예배를 하다가 뭐를 날렸어요? 지금 영덕 산불 같은 소리인데 예배하려다가 인생을 날려버린 아주 황당하고도 허망하고 무섭고 중대한 실패를 사울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2년 전에 한마디 한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2주는 기억하실까요? 오늘 설교도 중요한 설교거든요. 그럼 이 설교를 2년 이상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고 말아요. 무서웠으니까. 이 사건 뒤로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또 듣게 되거든요. 그 말을 듣게 한 아말렉 사건의 사울왕의 어리석음의 이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바로 13장에서 나왔던 제사 사건이에요. 선 넘은 거. 자, 사울왕은 자기가 예배를 들려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은 기억했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주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아까 10장의 예언을 잘 보면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라고 주어가 사무엘로 나와 있어요. 말씀 대충 기억했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을 기억했지만 예배를 업신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예배를 업신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여호와를 우습게 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우습게 봤다.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여호와가 우스우니까 예배가 우스운 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이단 사이비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까? 처절매들 신자들이 박진영 씨의 세미나를 우습게 여길까요? 박진영이 우스워요? 그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이만희의 그 입 발린 소리를 우습게 여길까요? 신천지인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시죠? 바닥에서 무릎 꿇고 드립니다. 제 생각에 의자값이 아까울 거라고 전 생각해서인데, 걔네들 논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앉아서 듣냐? 바닥에 무릎 꿇고 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사를 가보면 참배객이 우상 앞에 갈 때까지 인사를 몇 번 하고 가는지 아세요? 얘네는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인사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길에 갑자기 웬 이렇게 무슨 디귿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문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 때 인사를 90도로 꾸벅 하고 갑니다. 90도로. 그리고 긴 길을 걷다 보면은 또 우상이 모셔져 있는 그 본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절을 꾸벅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이거 띵 하고는 또 이건 또 꾸벅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이제 부적도 하나 뽑고, 그리고 이제 묻고, 그다음에 집에 가잖아요. 가면 이제 본전문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본전문 지나가서 다시 뒤돌아서 꾸벅 하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또 그 큰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지나고 나서 또 뒤를 돌아보고서는 꾸벅 합니다. 이 우상숭배자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결코 불경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가신다면 신사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들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몇 시에 언제까지 와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지시받지 않고도 자기 발로 그 비싼 일본의 교통비를 내고 신사를 가가지고 인사절 꾸벅꾸벅 해가면서 손 씻고 돈 내고 참배하고 또 가서 뽑고 묻고 돌아서서 절하고 또 절하고 그러고 간다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일본의 종교 문화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자의 나라라고 일본을 우습게 보지만서도 그들은 우상숭배할 때 결코 가벼운 태도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마 참배객들이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본다면 그 참배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신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꾸벅하는 일본의 우상숭배자들이 여기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본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참신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그 참신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는 그 우상숭배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참신을 섬긴다는 여러분들의 태도 말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2살에 수능 준비할 때 21살까지 즐기던 세상 놀이를 끊고 평일에 성경을 4시간, 6시간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성경을 4시간, 6시간씩 보던 사람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전 세상 친구 안 만났다고. 연락하지도 않았고요. 연락 와도 제가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흥미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럼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평일 내내 성경을 4시간, 6시간 읽던 수험생이 일주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이 뭘까요? 주일이죠. 교회 가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 가는 일은요, 그때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를 못 찾아서 교회를 23군데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 묵상에 성경이 정말 무슨 묵은 김치처럼 절여져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얘기해 보려는데 성경 말이 안 통해요. 한마디로 영이 달라요. 걔네들은 말씀에 절여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하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2, 3류 애들이 노는 그런 이야기를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그래서 교회를 옮겼더라도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전 일주일 내내 그 예배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제가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가면 이제 찬양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악기들을 가지고 뭔가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하고 톤을 맞추고 이러는 광경을 봐도요, 전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렸으니까. 제가 비록 그 예배당에서 이제 맨 앞에 앉으면 이제 설친다 이러겠죠. 그래서 뒤에 앉았지만요, 저는 그때 누구보다도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배당의 그 공간에 가는 걸 얼마나 기다렸고 기대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얼마나 그 공간 가는 걸 기다렸는지. 지금도 떠올라요. 지금은 순회동인데 옛날엔 초림역이라고, 순회역이. 거기 어떤 교회를 갈 때도 예배 시작 전에 한 30분 일찍 가가지고 예배 준비하는 것들을 뒤에 앉아서 보고, 강도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사님이랑도 친해지고 강도사님 차도 한번 얻어 타고 기억이 납니다. 저를 쫓아낸 침례교단 큰 대형교회, 거기서도 찬양팀 애들이 연주 연습하는 거 지켜보고 나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그 예배실, 그 공간에 가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 못 하실 겁니다. 평일 내내 아무도 안 만나고 정말 성경만 보던 사람이 얼마나 주일을 기다렸을까요? 이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주일이 끝나는 걸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말이죠. 주일 오후에 교회를 떠나는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저를 쫓아냈던 교회이긴 하지만서도 어떤 통합교단 교회에서 나올 때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상황과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제 말은 그런 엉터리 교회더라도요. 그런 교회를 나올 때 그냥 쫓겨나면서 말고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오늘도 주일이 끝나는구나.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월요일 날부터 다시 도서관을 가야 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휴일이 끝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오려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었죠. 어찌 보면 그때의 제 즐거움은 일주일 중에 교회를 가는 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의 시간들 중에서 교회를 가는 그 하루를 제가 기다렸어요.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고요. 예배 시간에 존다거나 딴짓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시켜서나 억지로도 아니고 예배 가는 것을 정말로 목 놓아 기다렸던 사람이 딴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맨 뒤에서도 초집중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합니다 라고 외쳐가지고 그 외침에 제가 울면서 맨 뒤에 앉아서 있는데 저보다 한 줄 더 뒤에 앉아 있었던 청년부 다른 목사가 야, 너 왜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살라는 말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 눈물을 닦느라 또 얼굴 보이기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않은 걸 갖다가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목양실로 불려가서 야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예?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좀 전에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얘가 목사 말 안 들어 뭐 이 새끼가 이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본보게 되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이 개새끼가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교회 나왔다가 그럴 때 엄마가 저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사과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해 납득은 안 가지만 그래도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해 그래 내가 너 사랑해요 택주 형제 근데 우리 교회는 올 수 없어요 라면서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교회 나오지 마요 이러고 이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맨 뒤에 앉아 있었지만 설교는 초집중했으니까 하나님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일단은 그 분이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 말은 맞잖아요. 그 말에 감동해가지고 울었단 말이에요. 맨 뒤에 앉아서 울었단 말이에요. 마치 한나가 너 왜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고 있냐 그런 것처럼 말이죠. 난 사실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울고 있는 건데 제가 얼마나 그게 리얼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0년 전 기억을 다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게 좀 자랑인 것 같아서 말 아끼고 싶지만요. 그냥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즐길 수 있는 말씀의 은사와 사역을 즐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인생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생 기간 때 성경을 4시간, 6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드린다. 수험생 시간에.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예배 공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에 제가 담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은사와 사역을 즐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겠죠. 그들 중에 왜 저를 골라서 주셨을까요? 제가 평일 내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감미롭게 천천히 음미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한 빚을 갚겠다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었으니까 평일 내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했었으니까 예배 가는 것이 저에게 매우 기다려지는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그때만큼 순수했던 적은 아마 제 인생에 없을 겁니다. 제가 타락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만큼 순수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서도. 그때는 걸린 게 달랐어요. 지금이랑은. 수험생 때 같이 시간도 없고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처럼 돈이 한 푼도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24살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길거리에서 돈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14시간을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얼마를 썼다 그랬죠? 하루에 식비로? 2,000원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2,000원 썼다고. 1,000원은 떡볶이 사 먹고 1,000원은 김말이 2개 사 먹었다. 2,000원 사 먹고 나머지 빈배는 콜라로 그냥 채우면서 12시간, 14시간을 그냥 뻐기고 버티고 다녔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만큼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인생이 아마 제 인생엔 다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언제 전 재산 털어봤자 2,000원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나가서 그럴 일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열정은
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 이야기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잘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세요. 무리들이 돈 넣는 것을 보시려고. 그런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두 무리가 헌금하는 걸 보셨는데 하나는 부자들이었고 하나는 과부였습니다. 부자는요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부자가 천국 갈까요? 과부가 천국 갈까요? 자, 과부가 천국 갈까요? 부자가 천국 갈까요? 과부. 자, 그럼 반대로 질문해볼까요? 과부가 지옥 갈까요? 아닐 것 같죠? 자, 부자가 지옥 갈까요? 부자들이? 왠지 뉘앙스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부자가 지옥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 문맥과 뉘앙스가 뭔가 이 부자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자들이 혹시 하나님이 정하신 비율보다 적게 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비율보다 적게 냈다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헌금 안 내는 애들은 도둑놈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1조 훔쳤다고. 그들은 성경에 정해준 만큼 냈을 겁니다. 이 부자들은.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과부가 냈던 이 헌금의 성격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의무 헌금이고요.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발성을 가진 헌금입니다. 자발성을 가진 헌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감사 헌금이죠. 부자들도 감사 헌금을 했고 과부도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자들이 11조는 안 했을까요? 감사 헌금을 하는데 당연히 11조를 했겠죠. 즉 부자들의 헌금 생활에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 부자들의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돈을 내는 그 태도와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들의 문제는 마음에 자기들이 정한 만큼만 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마음속에 정해준 데까지만 할 거야. 이게 이들의 문제점이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배도 잘 나옵니다. 이 부자들.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딱 정해준 데까지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다예요. 마음이 없다. 이런 광경은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가서도 여러분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잘 나와요. 적당히 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맨 앞줄에 장로님들 앉아 계신 거 아시죠? 그럼 뒤에서 교인들이 보면 장로님들 대체로 진짜 어지간하게 이상한 장로 아니면은 대체로 똑바르게 잘 앉아 계십니다. 헌금 생활도 잘 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시는 광경이.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없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21장 4절을 보면은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활비 전부는 의역입니다. 여기서 생활비로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이오스. 근데 이 바이오스가 어떤 단어의 어원일까요? 바이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오의 어원입니다. 바이오는요, 어떤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저 여자는 헌금통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졌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졌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 이 여자가 과부가 두 렙돈을 냈는데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에서 20만 원 사이, 한 데나리온이 10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한 렙돈이 128분의 1이니까 쉽게 계산하면은 한 렙돈은 약 1,000원에서 1,500원이에요. 1,000원에서 1,500원. 즉 이 여자가 두 렙돈을 냈으니까 약 2, 3천 원 정도를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2, 3천 원을. 2, 3천 원을 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저 여자는 생명을 던져 넣었다. 저기에. 생계 유지에 지장이 될 정도로 이 과부가 가난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게 떠올라요. 어떤 할머니가 일주일
내내 폐지 주우시면서 고생하셔가지고 고물상에서 몇천 원 받으신 거 꼬깃꼬깃 거기서 그거를 교회에다 드린 것 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2, 3천 원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된다. 생명을 던졌다. 저 여자는. 근데 이 여자분이 과부였단 말이죠. 아마도 이 여자분은 자식들이 없거나 죽었거나 어떤 성인 남성에게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나이도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 3천 원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죠. 2, 3천 원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지장이 생길 정도로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 살았던 분이 이 과부였던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이 여자분이 헌금함에 2랩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작은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중에 2천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천 원만 낼 수도 있겠죠. 한 랩돈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2랩돈을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쪼개진 것을 쪼개지 않고 다 넣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감사헌금이잖아. 안 낼 수도 있어. 나는 가난하니까 가진 것 2개 중에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아마 저라면 그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저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걸 원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하나 더 사서 반찬으로 드세요라고 말하면서 저라면 막았을 겁니다. 저걸 봤다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의문점이죠. 왜 예수님은 과부가 생명을 넣는 걸 보고 계셨는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더 잘 돌보실 생각으로 그녀의 헌신을 막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막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마음껏 복을 내리시게 하신 것이죠. 그녀의 헌신을, 그 과부의 헌신을 막는다면 그녀가 복을 받는데 제약이 걸리니까 2천 원을 내고도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과 복을 받는다면 풍족한 중에서도 많이 내고도 영생을 얻는데 실패한 부자들보다도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300조 중에 100조를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자를 높이 받아주셨을까요? 100조를 헌금하고도 하나님이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부자의 불행입니다. 언제든 전부가 되기 힘들다는 거. 왜 이 과부는 2랩돈을 냈을까요? 이 2랩돈을 어디서 가져왔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2랩돈을 준비했을까요? 이 과부가 생명과도 같은 2랩돈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노력이 들었으며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헌금하기까지 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여자분이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요? 이 여자분의 예배 생활은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했을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듯이 당신은 가난하니까 예배당 맨 뒤에 앉으시오. 당신은 부자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이 과부가 그 당시 교회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 대략 상상은 갑니다만 멀리서도 그 과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부자들은 많이 내고 당당하게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흠 하면서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지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분, 과부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때의 헌금 순간만큼만 헌신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헌신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마 과부, 늙은 여자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거 다 내면 안 되는데 낼까 말까 마음에 시험이 되는데 시험이 드니까 다 내야지. 이런 식의 갈등조차도 안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때는 다 지났거든요. 이분은 평생 동안 헌신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는데 더 못 드려서 죄송한데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번에 이만큼밖에 없지만서도 이만큼을 다 드릴 수는 있다면 내가 참으로 기쁘겠구나. 이분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 동안 헌신되게 살아오셨을 것이고요. 반대로 부자들, 자기들의 풍족함 가운데서 정해진 만큼만 딱 많이 내고 가버리는 이들의 종교 생활과 예배 생활은 얼마나 형식적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때 헌신적이었다는 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헌신적이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느 종교 생활을 언제 보실지 모르거든요. 이 부자들이 평상시에는 헌신적이었다가 하필이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순간만큼만 오늘은 정해진 만큼만 내야지. 하필 그날 예수님이 딱 보셔가지고 걸렸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평생 동안 형식적이고 정해진 만큼만 살고 있는 사람들. 예배 시간도, 예배 태도도, 물질도 자기 마음속에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딱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복을 받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상에서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졸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대하는데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친구를 계속 만날까요? 제 앞에서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저는 딴청이라도 하면은 그냥 선 그어버릴 겁니다. 친구로서 말입니다. 친구로서. 목사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목사가 사람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거든요. 버려짐을 당해봤잖아요. 언젠간 돌아올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언제나 저는 기다려주는, 제가 제일 힘든 일이지만 그런 길을 저는 가고 있습니다만, 친구로서는 저는 선 그어버릴 거예요. 진정한 친구도 아니죠.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데 딴짓하거나 졸까요? 그 사람 진정한 친구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데, 뭐 사랑은커녕 존중심도 없는데 그게 무슨 친구냐고요. 그런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런 사람 만났는데 왜 제 시간을 왜 씁니까? 근데 친구들 앞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야지 우정이 성립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앞에서도 경외심을 우상에게 보인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경외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오늘 처음에 예로 들었던 사울처럼 왜 이 사람 영생을 잃고 지옥 간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웃기게도 예배 드리다가 영생을 잃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부자들이 왜 예수님 욕은 안 했지만 왜 부자들이 예수님의 칭찬에서 제외된 겁니까? 헌금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헌금하다가, 찬송하다가, 종교생활하다 하나님 앞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일요일날 이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거나 게임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게임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하거나 뭔가 죄를 저지르거나, 지금 난리난 연예인이죠. 세상에서 여자 노름하거나 그러다가 지옥 가면 하나님한테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몇십 명이라도 죽여보고 지옥 갈 걸. 그러면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동안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는데 진심이 아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최악의 연쇄살인범들이 가는 그런 곳과 같은 곳을 가버리는. 이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말하잖아요. 당신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드리고요. 복도 잘 받으세요. 오늘 설교를 가지고 저 목사는 돈이, 전 여러분들이요,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요, 이 동양에선 이건 기본일 것 같은데, 조상님에게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제사상 위에 올라가서 디스코 추는 인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고 나서 교회에서 무슨 로봇처럼 딱 정자세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평상시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나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다가 일요일날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는, 마치 차에 내팽개져 쳐있는 성경책처럼, 교회 가져가기 위한 교회용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을 상자 안에 넣어놓고 있다가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복 받으려고 갈게요. 영생은 얻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교회 나오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평상시에 사모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챙기시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린 예정설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거고. 근데 오늘 사울 보세요, 이 사람. 영생 없게 생긴 태도인가? 영생 없게 생겼어요, 이 태도가. 하나님이 안 정하셔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태도 자체도 불경스럽잖아요. 왜 자기가 번제와 희생제를 자기가 왜 태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서 말인데요. 우리가 되게 이러면 안 되는데 바보 같다,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그 부자들도요, 헌금을 잘 냅니다. 여러분들이 저러고도 지옥 같대 하하하고 비웃는 바리새인이나 어리석은 부자들보다도, 그들보다도 못한 종교생활을 하시면서 그들을 비웃고 있는 건 아닌가. 그쵸? 제가 상담을 해도 이런 말 했어요. 당신들이 우습게 보고 있는, 네가 우습게 보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너보다 많이 알았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넌 율법에 뭐라고 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에 대해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잖아요. 네가 이를 행하면 살리라. 사실 하지 않아서 문제지. 근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모르는 거지. 관심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지리산 최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라산 백록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지천에 깔린 게 성경책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읽는 거고 결과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안 이래요. 거짓말이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복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정신상태, 정신병 수준, 정신적인 건강, 물질적인 풍요로움, 혹시 여러분들의 행복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좀 하나님이 툭 한번 치시면 여러분들이 쌓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수현 씨가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지만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숨 쉬는 것을 무서워하는 상태에 처해 있을 거예요. 명문이라고 불리는 중앙대 연영과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조금만 경외할 습관을 가졌어. 저는 김세론이가 왜 이렇게 술을 먹나 했더니만 김수현한테 배운 것 같아요. 카톡 문자를 보니까 술 먹는 모습 누구한테 배웠냐면 오빠한테 배웠어. 근데 그 오빠가 개신교인이래.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아, 이 사람은 무늬만 개신교인이었구나. 김수현이가 술 안 마신다고 김세론이가 김수현 싫어했을까요? 그냥 좋은 건데. 근데 만약에 김수현 씨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야.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에 헌금,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경외해. 마치 요셉처럼 피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었으면 김세론 씨가 힘들다고 술 먹고 차 운전하고 음주사고 내고 그러진 않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락과 비행을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지. 어린 때부터 좋아했다고 하는데. 근데 김수현 씨가 그런 인생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김세론이 보고 배운 거죠. 사춘기 때 솔직히 엄마한테 영향 많이 받아요? 애인한테 영향 많이 받아요? 애인이지. 난 뭐든 할 수 있어. 톱스타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김수현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평안하게 숨쉬고 정상박동으로 심장 뛰는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복도 너무나도 잘 받는. 아까 예수님이 과부의 두렵돈을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너희를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되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 주는 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나 지금 너무 신나고 기쁜 일 하고 있어. 뭔 일인데요? 쟤한테 복 주고 있는 일.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해요.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러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이어야 합니다.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자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태도로 나타납니다. 눈빛에서 나옵니다. 자세로 나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식과 위선, 형식만 들여대다가 버림당하는 부자나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넘치게 되돌려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예전의 그 모습에서 제가 떠났는지도 보게 되고 또 사실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을 받아야 되며 높임 받으셔야 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에 건넜을 때에 바다의 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경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의 기분처럼 하나님을 항상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경외로워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뒤돌면 바로 식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저 여자는 언제나 헌신되었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영생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신다면 건강한 정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